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식 날, 어린 양의 혼인식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날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그 양이 되셨다. 바로 구약의 출애굽기에 죽음을 건너가게 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이 구약에 계속 제사를 통해 예표가 됐는데 드디어 신약에서 그 대속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도 친히 증거하시고, 또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유일한 구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속을 강조하기 위해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계속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혼인하는 날이다. 결혼식이라는 말이에요. 결혼식 날. 그래서 이것도 예표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결혼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예표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남녀의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만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녀로 성을 구별한 거지, 그 나라는 남녀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성도일 뿐인데, 바로 이 마지막 이제 구원의 그 절정을 결혼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 예표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민을 내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 아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이렇게 배신을 하고, 그래서 호세아 같은 경우는 그걸 퍼포먼스로 3번이나 그렇게 부정한 아내를 데려오면, 용서하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용서하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그러면서 아들과 딸을 외간 남자에게서 나가지고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심정을 말하는 건데, 끝내 그 아내를 다 정결케 해서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결혼식이에요. 우리도 처음부터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더러운 자들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로 싹 죄를 없애가지고 결혼식에 입을 아주 희고 깨끗한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드디어 구원을 완료시킨다.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을 비유로 한 말씀이. 예수님도 비유에서도 많이 말씀했어요. 어떤 임금이 결혼식에 사람들을 청했다 하는 말씀도 하고, 또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도 결혼식 하는 집에서 포도주 만드는 표적도 내시고, 또 종말론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치 천국은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열처녀와 같다 말씀하시고, 하여튼 뭐 너무너무 결혼식을 많이 예표하셨어요. 드디어 그 모든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어린 양과 결혼식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또 하나의 이제 참여자가 우리 성도가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이 구원의
말하자면 완성과 같은 장이에요. 이게 없었다면 얼마나 우리는 섭섭할지 몰라요. 근데 계시록에 다행히 어린 양의 혼인식 날을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만족한데,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가 부활을 하든지 휴거가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략된 채 혼인식부터 먼저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우리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순서를 다 이렇게 착착 진행해 주셨더라면 환난 전이냐, 환난 중이냐, 환난 후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혼인식 날이 언제냐 이거예요. 환난 전이냐. 지금 실컷 환난 얘기 다 하고 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직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그대로 부활체로 만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다 끝 무렵에 이 말씀을 하니까 환난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겠구나 이렇게 또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 우리 일반 책처럼 논리 정연하게 착착착 말씀하지 않고 비밀이에요. 그거를 전부 이렇게 맞추기에는 아직 퍼즐이 다 맞춰지질 않아요. 비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환난 전 같으면 공중 세계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결혼식이 이루어질 건데, 이렇게 환난 후라면 이러면 그 땅에서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상태로. 그런데 막 한쪽은 치고 막 예수님이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한 자들을 다 처벌하는 그 상황과 이 혼인식이 겹치잖아요. 지금 이 말씀 10절 이후에 11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모습을 흰말을 타고 싸우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해석이 힘듭니다. 그러나 해석이 힘들 뿐이지 사실이 왜곡되지는 않았어요. 해석이 우리가 좀 힘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부분까지는 좀 남겨두고 결혼식 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서론이 길은 거는 그만큼 이게 논란이 많은 거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냐, 환난 중에 휴거냐, 이 환난 끝에 휴거냐, 이게 다 분분하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교훈만 봤습니다. 첫째는 7절 상반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식 날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데이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 혼인 기약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강조하느라고 두 단어로 쓴 거예요. 번역을 혼인 기약 이 두 단어로 썼는데 원어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냥 한 단어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날을 여기 보면 가모스라고 이렇게 그 단어를 썼는데, 이 가모스라는 말은 결혼식 날이라는 뜻이에요. 디데이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한글 번역에 혼인 기약이라고 했느냐? 이 기약이라는 말은 약속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약속했던 날이 드디어 왔다. 그런 면에서 이제 더 우리에게 실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결혼식 날 미리 정해놓잖아요. 미리 정해놓은 날이 드디어 오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약속했느냐? 약속하셨죠. 제일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약속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내가 올라간다. 왜 올라가느냐? 너희들이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어요.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가서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된 날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해가지고는 신혼여행 잠깐 가야 되죠. 그게 천년왕국이고, 그리고 본 집으로 새 살림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가 이제 신혼으로부터 영원한 삶을 살 곳이에요.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는 날 어떻게 그 상황이 이루어질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궁금한데, 그것이 공중이냐, 환난 중에 휴거냐, 환난 끝에 휴거냐 때문에 이렇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분하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날은 즐거움과 큰 기쁨의 날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기다렸던 날, 그리고 예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날. 이게 중요해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함부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해놓고 나중에 틀리면 또 그거를 인정 안 하려고 고집부리다가 이단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굳이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막 다 아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고, 어느 때든지 D-Day는 반드시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구원이 완료되는 때다. 왜냐하면 여기가 전제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우리는 죽어 있다면 부활해야 되고 살아 있다면 휴게돼야 되거든요. 이게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혼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뭐 어떻고 땅이 뭐 어떻고 뭐 그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즐겁고 기쁜 날이고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게 또 중요해요. 7절 하반절과 8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혼인잔치가 혼인 예식이 이제 준비가 됐다. 그 말은 신랑도 준비하는 과정이 그동안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의 죄값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약속하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천국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고,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런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 땅을 사가지고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업을 벌려놔서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메시지를 전한 자를 오히려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처벌하고 그냥 아무나 와라 라고 대문을 열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들어올 때 기준이 딱 하나만 있어요.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복 안 입고 지멋대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네. 그 사람을 내쫓아서 울며 이를 갈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라는 게 뭐냐? 거기서 강조한 예복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준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 8장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에 이제 또 걸려요. 그 예복은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래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허락해 주셨다는 건 좋아요. 예복을 이제 입었으니까 됐는데 그 예복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가 죽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올바른 행실만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날 그 옷이 허락이 되겠나. 나는 안 되겠구나.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 해석이 과하게 돼서 그래요. 번역이. 이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냥 죄 하나도 안 짓고 전부 의로운 삶만 살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그 자격증과 같은 거예요. 디카이오마라고 이 원어가 되어 있거든요. 디카이오마라는 말은 이 법적인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법적인 의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대신 대속의 그 십자가를 지셔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게 법률적인 의예요. 지금 원어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옳은 행실이라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죠. 그거는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전제가 돼야 그 다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건 최선을 다한 거지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적인 의의가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어야 돼.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서 희고 빛나는 예복이 준비됐는데 그걸 우리 믿음으로 입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었다는 걸 확신한다면 그 다음 그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이 일부러 죄 짓겠냐고, 마구 죄 짓겠냐고, 괜찮다고 하겠냐고, 더 온전하게 살으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거면 됐어요. 죄가 한 톨도 발견이 안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의롭다 하심, 이게 칭의예요.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은혜로 너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 등은 다 준비했어요. 딱 한 가지가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반이 있었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등만 있으면 예수님이 늦게 오실 때 기름 다 떨어지면 소용없잖아요. 실제로 반은 못 들어갔어요. 기름 사러 갔다가 와보니까 문 닫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찍 오실 거야. 그 이후는 아니겠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9절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청함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택함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의 그 임금의 혼인 그 청함 말씀 끝에 22장
14절에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 청하셨습니다. 다 인류를 다 청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온 인류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받는 것은 그들이 예복을 입고 순종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 자가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청함만 받으면 다 복되다라고 너무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거두절미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다 완료가 된 후에 복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이 마카리오스라고 그러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복은 종합적인 복이에요. 육을 가진 자들 육신적인 복, 영을 가진 자들 영적인 복, 또 정신적인 복 다 합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물질이 없이 영혼만 둥둥 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 만국이 치료를 받아서 다시 천국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다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지정의도 가장 완벽해져 가지고 가장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나라. 하나님도 같이 사신다고 했으니까 영도 완전해지고 영혼 몸이 완전하게 사는 곳이에요. 이게 천국의 복 마카리오스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계시록에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을 7번이나 말씀했다는 거예요. 7번. 그래서 그 7번이 계시록 1장 3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복 7가지는 전부 우리가 다 지켜야 한 가지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 복이 4번째 가운데 복이에요. 가운데 복. 그래서 이 뒤로 3가지 복이 이제 21장까지 3가지 더 나올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러야 이 복을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복까지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